할렐루야. 벌써 한 해의 반을 보냈습니다. 7월 첫 번째 주일은 우리가 성찬 예배로 함께하는 예배이기도 하지만 한 해의 절반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맥주 감사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돌아보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 여기에 서 있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자리, 또 그리고 나머지 또 한 해를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결단과 결심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함께 외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만군의 주님,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복됩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마음도 이 몸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 부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모든 삶을 위해 선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찬양 드린 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원하는 마음, 예배자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 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곳에 서 있네 주님 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만 필요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감사로, 기쁨으로 살아내겠습니다. 우리 말씀 앞에 결단하는,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도우심에 주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돌아보니 벌써 1년의 반을 보냈습니다. 많은 일들이 지나왔고 또 그 속을 뚫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돌아보니 은혜였고, 돌아보니 감사였고, 돌아보니 주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그저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입에서 나오는 그런 외침이나 말이 아니라 내 마음 진심, 내 삶의 깊은 그 모든 것을 담아낸 감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그렇게 1년에 6개월 반을 지나고 나서 감사로 드리는 귀한 예물을 받아주시고 또 열의 하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렇게 헌신한 예물을 받아주시며 정해진 예물이 주님 안에서 기쁘기를 원하여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열심히 살고 오늘을 맞이했습니다. 또 앞으로 남은 6개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주님의 궤속을 들여다보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백성 가운데서 5만 70명이나 쳐서 죽이셨다. 주님께서 그 백성을 그렇게 크게 치셨기 때문에 그들은 슬피 울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말하였다. 이렇게 거룩하신 주 하나님을 누가 감히 모실 수 있겠는가? 이 궤를 어디로 보내어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할까? 그들은 기럇 여아림 주민들에게 전령들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이 주님의 궤를 돌려보냈으니 내려와서 가지고 가라고 하였다. 아멘. 우리는 또 한 주간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냈습니다. 7월을 시작하며 우리 또 한 달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기를 결정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과 함께 할 때 우리는 또 한 달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지난주일 말씀에서 언급한 두 가지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베세메스 사람들이 기쁨과 감사와 감동의 제사를 드린 뒤 곧바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우리의 번역을 보면 무려 5만 70명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어 번역본을 보면 우리도 그렇게 보는데 대부분은 5만 명이 넘는 숫자가 아니라 70명이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 가운데는 킹 제임스 버전은 5만 70명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를까요? 확실한 것은 우리 손에 이렇게 들려진 성경은 사실은 다 사본이라는 겁니다. 원본이 없다는 거지요. 마소라 텍스트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지켜낸 히브리어로 된 성경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인데 여기에도 5만 70명이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헬라어로 되어 있지만 구약 성경으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의 내용이 담겨진 책이 70인역 성경이 있는데 여기에도 5만 70명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세푸스와 같은 당대의 역사학자들, 이 사람들은 베세메스를 보니까 그 정도 많은 사람들이 살았다고 보기가 힘든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아마도 5만 명 중에 70명이 죽었다고 기록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숫자, 이 이야기는 5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숫자죠. 70명이 죽었다고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이 큰 수, 굉장히 많은 수잖아요. 이 큰 수가 담아낸 의미가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을 표현한
또 하나의 방식으로 이해해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왜 이토록 큰 수죠? 뭐 5만 명이든 뭐 70명이 작은 건 아니잖아요. 이 큰 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죽게 되었을까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와 감동의 예배를 먼저 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상식으로는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토라인 민수기 4장 4절부터 6절 그리고 15절 말씀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고핫 자손은 회막 안에서 가장 거룩한 물건을 보살피는 일을 맡아야 한다. 진을 이동할 때에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들을 말하는 겁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안으로 들어가서 칸막이 휘장을 걷어내려 그것으로 증거궤를 덮고, 언약궤를 덮으라는 겁니다. 그 위에다가 돌고래 가죽 덮개를 덮고 또 그 위에다가는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다음에 채를 꿰다. 자, 15절 말씀. 진 이동을 앞두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움직였잖아요. 그때 그 이동을 앞두고 이렇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거룩한 물건들과 그 물건에 딸린 모든 기구를 다 쌓아놓으면 비로소 고핫 자손이 와서 그것들을 둘러매고 간다. 이때에 거룩한 물건들이,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거룩한 물건들이 그들의 몸이 닿았다가는 죽는다. 이처럼 회막에 거룩한 물건들을 옮기는 일은 바로 고핫 자손이 맡는다.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고핫 자손, 그리고 증거궤, 즉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언약궤는 제사장들이 꽁꽁 싸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동할 때에도 몸에 닿거나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하니까. 그리고 그 일은 고핫 자손들이 맡아야 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토라, 즉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예배와 관련된 명령들 가운데 하나가 이것인데, 이 언약궤에 대한 부분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사람들처럼 행동한 것입니다. 일단 언약궤는 제사장 이외에는 그 내부는 물론이고 외부, 겉에 있는 것조차도 보아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운반하는 임무를 맡은 고핫 자손들조차도 이 상자를 만지거나 보는 것이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먼저 첫 번째 해야 할 임무는 이 언약궤, 이 상자를 사람들이 다 보라고 큰 바위 위에다 올려놓는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 물리적으로 이렇게 접촉하지 못하도록 감춰두거나 또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도록 언약궤를 숨겨야 했던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일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정신이 없었을까요? 이 큰 바위 위에, 누가 봐도 딱 보이는 큰 바위 위에 떡하니 올려놓고 그리고 그 언약궤 안을 들여다본 것입니다. 이 언약궤를 만진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평소에 너무 궁금했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해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무시하고 거룩한 공간을 순식간에 침범해버린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있던 블레셋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의 처음부터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처참하게 패배했습니다. 블레셋의 힘에 눌린 거지요. 그래서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아시죠? 얼마나 죽었습니까? 3만 명이 그 전쟁으로 인해서 죽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죽었습니다. 몇 명이요? 5만 명이 넘는 사람. 그래서 이 이야기를 후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있던, 이 사건이 있던 한참 지난 후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읽습니다. 블레셋의 힘이 정말 대단하고 크다고 하더라도 그 전쟁에서는 3만 명이 죽었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무시한 이유로 무려 5만 명이 죽었다고 말입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약궤를 어떻게 다루었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언약궤와 함께 한다는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자신들의 승리를 위해서 이용했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한 겁니다. 그 결과 3만 명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한술 더 뜬 겁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파괴한 거예요. 무너뜨린 겁니다. 그 결과 5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은 거예요. 마지막 하나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지난주일에도 나누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슬피 울었습니다. 왜 울었습니까? 주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울었습니까? 아니요. 이스라엘이 울은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쳐서 자신들의 가족들과 이웃들이 함께 사는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딱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리고 멈춰선 거지요. 그리고는 그 상황에 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택한 결정은 자기의 땅에서, 자기들의 이 땅에서 이 언약궤를 없애야겠다는 겁니다. 없애버려야 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참 믿음, 진짜 믿음을 가졌다는 말을 오늘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켜야 할 몫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무너뜨린 사람들은 오히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치실 때 우리는 각자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성찬에 참여합니다.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 세 가지 결정을 해봅시다. 첫 번째 결정은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의 거룩하심을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두 번째 결정은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무너뜨리지 않고 오히려 세워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결정입니다. 주님, 나와 가족과 나의 이웃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당신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은 이상한 일이 전혀 아닙니다. 반면에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어떨까요? 만약 우리가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로만 산다면 그것은 죄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이상한 모습인 거예요. 하지만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것이 진짜 이상한지조차 구별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의 이야기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각각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7월의 이 시간들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과 함께
기꺼이 살아냅시다. 할렐루야. 주님의 성찬에 우리 나갈 때 십자가에 달리신 사랑 기억합니다. 내어주신 살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실 때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네. 성찬에 우리 나갈 때 십자가에 달리신 사랑 기억합니다. 내어주신 살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실 때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네. 주님의 성찬에 힘입어 나가네. 부활의 주님 되어 평화의 빛 비추네. 보여주신 발자 취를 따라 삶을 나누며 세상의 이웃 되어 살아가리. 주님의 성찬에 힘입어 나가네. 부활의 주님 되어 평화의 빛 비추네. 보여주신 발자 취를 따라 삶을 나누며 세상의 이웃 되어 살아가리. 세상의 이웃 되어 살아가리. 세상의 이웃 되어 살아가리. 이제 교회로 오셔서 성찬에 참여하실 분들은 준비해서 출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실 때 반드시 차에 타셔서 혼자이든 함께하는 사람이 있든 축복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6개월을 돌아보고 감사하며 기도해 주시고 또 6개월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후에 교회로 오셔서 함께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또 있는 모든 자리에서 성찬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준비된 빵과 포도주 또는 포도주스를 앞에 두시고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또 우리가 이 빵을 먹고 또 이 주스 또 포도주를 마시며 돌아본 6개월을 감사로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달을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정합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의 결단을 드리는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우리 말씀에 담겨진 세 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새기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입니다. 예수께서는 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누가복음 22장 20절. 그리고 저녁을 먹은 뒤에 잔을 그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준비된 빵을 들겠습니다. 먼저 자신을 향해 선포합니다. 이 빵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함께하는 분이 계시면 그분에게도 빵을 쪼개어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 빵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드시겠습니다. 이제 준비된 포도주스 또는 포도주를 드시겠습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이 포도주는 또는 이 주스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함께하는 분이 계시면 그분에게도 나누어 주면서 선포하겠습니다. 이 포도주스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마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한 주간 삶으로 예배하며 이 성찬을 준비하였습니다. 매일 짧은 시간이지만 한 절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마음을 내 안에 품기를 소망했고 주님의 뜻이 우리의 가정에 또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임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축복하며 기도한 우리가 오늘 참여한 이 성찬의 귀한 의미 속에 이 7월 한 달을 또 나머지 6개월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겠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이 귀한 마음이 지켜지고 귀한 생각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예식을 통해 우리가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임을 확인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성찬에 참여하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또 주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결정한 우리 모두 위에, 또 우리가 믿음으로 또 살아갈 7월 한 달과 나머지 반년의 시간들 위에,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삶의 자리와 우리가 만나는 믿음의 이웃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